우리 1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7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에서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성에서 실패하였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하였던 5절 말씀처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살펴보면서 이런 문구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졌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서 그들과 싸울 어떠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의 이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혹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가 물같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시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그들의 자만이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우리가 저 작은 아이성 저것쯤이야 뭐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리고성은 그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보시자고요. 우리가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떠한 성일까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떠한 성일까요? 작은 동네 성일까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성입니다. 그 성을 그들이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10,000보 이상 걸으세요? 10,000보 이상 걸으면요 되게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성지 순례하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여리고성 터를 도는데 2만 보 이상 건납니다. 그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2만 보 이상을 걸어야 돼요. 지금은 길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을 2만 보 이상을 걸어야 될 성을 돌아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내 지분이 있어. 우린 돌았어. 우리 노력이 있어. 우리 힘듦이 있어. 라는 말 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한테 비교해보자고요. 하나님, 저 기도했는데요. 저 이만큼 섬겼는데요. 저 몇십 년 동안 신앙에서 가면서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요.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이런 말 대부분이 하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란 말 하지 않을 분이 과연 있을까? 그 정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아이성에 실패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주님, 제가 한 게 얼마인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저한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들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생겼는데 내 자녀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피지 아니고 꼬이고 되는 게 없습니까? 라는 고백들이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지는 우리 육안으로 보여지는 교만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 다 해서 할 거야 해놓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의 고백이 놀랍잖아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전체 가수원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그 염려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어떠한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함, 염려, 이것부터 잡아야 돼요. 이게 잡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요, 내 안에 불안함이 기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역사를 막아버립니다. 이게 아이성의 실패였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아이성의 실패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어요? 율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어디에서의 법입니까? 가나안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의 첫 수확물, 첫 열매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그 안에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바쳐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첫 수확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얻게 되는 승리의 그런 전리품들을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곳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 이게 여리고성에서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원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과 신앙,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얻은 물건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아간과 그의 가정만 죄를 묻고 심판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 문제를 주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실패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 즉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야 될 것, 온전한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인 양 훔친 것, 도둑질한 것, 이거에 대한 죄입니다. 또 하나는 뭐에 대한 죄예요? 율법을 범한 죄요. 그리고 그들이 자만한 죄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것. 어제 한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부엌에서 어떤 뭘 일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계속 전화가 와요. 급한 전화라고 생각해서 뭐 일반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온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부인되는 사모님입니다. 너무 심각한 전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남편 선교사님이 길을 가다가 거기는 완전 이슬람 지역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이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길을 가다가 이슬람 그 동네 주민에게 쇠몽둥이로 맞아서 이제 죽었습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병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은 이슬람 병원입니다. 그럼 거기서 차를 타고 4시간 이상을 가야만이 병원 치료를 할 수 있어요. 4시간 동안 선교사님이 살지 못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왔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저 선교사를 위해서 얼마큼 기도했니?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항상 그분이 저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시면 그걸 보면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보여지는 상황은 계속 그 선교지가 부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여기는 그렇게 많은 기도가 필요한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많이 두지 못했어요. 근데 사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선교사님이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선교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풀리신 겁니다. 사역을 부풀려서 선교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그 통화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왜 저 선교지를 기도 얼마나 했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이거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요, 진실함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 내비쳐야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해 죽겠는데, 내 마음이 염려가 많은데 뭘 포장을 합니까? 결론적으로 감사한 것은 얼마 후에 성교사님이 깨어나셔서
그냥 그 안에는 선교지 안에 있는 약을 먹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참 다행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론에도 말씀했지만 그들의 노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의 열심이 있었다니까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일을 그들이 했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만 보신 겁니다. 그들의 어떠한 노력과 시간을 보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했구나만 보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순종한 만큼 너희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만 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다면 어디까지요? 여호와 일의 역사를 주시겠구나. 여기까지는 보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길을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 감사가 있지 못하면 지금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심해버립니다. 그러면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의 역사가 없고요, 지금의 역사가 없으면요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되는 것처럼 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걸 우리는 기도회에 있어서 토설 기도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그냥 안 되는 대로 다 토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만드시고 위로하시고 역사에 가신지를 봐야죠. 마음은 가득하게 자만심 있고 교만 있고, 여러분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게 교만인지 모르시죠? 누구나 염려할 수 있고 누구나 두려워하고 누구나 근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염려하는 게 교만입니다. 근심하는 게 교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염려 자체가 교만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기 때문에 교만입니다. 왜요? 불순종이잖아요. 왜 감사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뺏어지 못함으로 인해서요.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심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돌기만 해서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쯤이야 뭐.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성은 작은 성이니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착각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목사들, 성도들, 교회 장로, 권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움직일 수 있다고요? 참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자꾸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 그 어떠한 것들, 이 세상에 많은 기준들, 그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판단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힘을 얻으면 많은 사람이 모이면 힘이 있네. 나는 이 얼토당토하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 목사들이 교회 성도를 이끌어내는 그런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서가 왜 필요해요? 처음에 많이 모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정말로
자기 모든 걸 내바칠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만 우리에게 어떤 간증이 있고, 조금만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이 나타나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막 자기가 붕붕 떠 있고, 그러다가 조금만 힘들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들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을까요? 그들은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제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패배의 쓴맛을 보게 한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되게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나름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하다고 생각될 그때가 우리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에 우리를 대입해 봐야 돼요. 너희가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지는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어떠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진짜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거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또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만 진짜 손톱만큼만 작은 문제만 해도 금방 낙심해 버린다니까요. 우린 그런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좋은 구호입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 말씀이 없이 할 수 있는 거 다 교만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되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지, 그걸 떠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교만이요. 그거를 꺾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성의 실패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아이성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바뀝니다. 왜요? 그때부터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정탐꾼의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자신을 드높이는 자랑거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은 높이되 자만심은 철저하게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실적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을 진짜 믿음으로 마음에 이동함이 없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야, 이 배에
나에게 잠깐만 빌려줘.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뭐를 증거하셨다고요? 말씀이요.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들려졌어요. 말씀이 들려지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그럼 말씀을 왜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냥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습니다. 이거는 가짜 믿음이고,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 던졌던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가 목수의 아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네 하고 그물을 던지러 갑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들려지니 그 안에 베드로의 마음에 이상한 믿음이 확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새벽에는 해가 뜨잖아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밤낚시 하신 분들은 해 뜨면 다 토수합니다. 그래요. 밤낚시 고기들은 해가 뜨면 다 물가로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물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니라 저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요.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마어마한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데 베드로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뭐였어요? 회개했어요. 회개.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역사 가운데 섭니까? 믿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서야 될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수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미 이 모든 일을 준비해 두었다. 예비해 두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여리고성에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돌기만 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나를 믿고 나가면, 발을 내디디면 내가 그들 다 무너뜨릴게. 다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뭐만 하면 돼요? 땅만 차지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가나안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그 가족,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 또 받아들여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가정이 무너진다니까요. 나 때문에 나 바로 세우려고 정말 그 잘된 회사가 무너진다니까요. 나 바로 세우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혼란이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 바로 세우려고요. 휩쓸려가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바로 서야지. 나 세우려고, 우리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다니까요. 아이성에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아이성에서 질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 보내면 돼, 안 돼요? 안 되지요.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셨으면 행하지 말아야지요.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이유는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육신의 자아가 뭐라고? 그 육신의 자아도 내 평생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비하신 내 평생의 삶 가운데 나 이거 주어진 삶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부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하라!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만이 내 인생에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요. 네, 율법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받고 자식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간의 범죄는 그 자녀들에게까지 임했을까요?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왜요? 또 한 가지입니다.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훔친 도둑질한 물건들을 어디에 숨겼습니까? 자기 집에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집에요. 그러면 누가 봐요? 가족이 다 봤어요. 그러면 가족이 봤다면 가족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야 돼요.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죄의 전염성.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끼리끼리 모인다라고요. 끼리끼리 법칙이 있답니다. 꼭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요. 이게 죄의 오염성입니다. 여러분, 피곤함도요, 피곤한 사람끼리 있으면 다 피곤합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뭐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오염되니까요. 정이 되니까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신앙에서는요, 정가란 말이 있어요. 정가된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뭐였어요? 정가됐어요. 세상의 오염이 우리에게 전이 되면 안 돼요. 그 죄의 오염성,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 가정 중에 한 명이라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가 좋은 의도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전에 바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팔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였어요. 남편이 그를 속였을 때 아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 한마디 했으면 바뀌었을 겁니다. 똑같은 마음, 죄의 오염성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속인 죄로, 여러분, 그게 뭐가 사람이 죽을 만큼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죽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 내용을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 일부를 숨기는 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자기 미래를 위해 숨기는 거, 그리고 바치긴 바쳤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성령을 속였다라고 해서요, 그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니, 가나안의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가장 저급한 기생을 살려주고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아간이 범죄했다고 아간을 죽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오늘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운명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실패한 이유가 그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잘 살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도 잘만 살던데 왜 내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왜 우리 자녀에게는 이런 아픔이 올까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못하니까요. 그것만 조금만 우리가 깨닫고 본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멋지게 바뀔지,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멋지게 고백할 수 있을지, 그러한 은혜를 아이성의 실패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사기가 충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가보니 아이성은 별거 아닙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쯤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까지도,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3,000명만 올려보내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하였고 낙심하였고 오히려 가나안의 온 주민들의 마음에 간담이 서늘해야 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아버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주장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